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하늘나라, 저희가 갈 그곳, 기쁨이 넘치는 그곳, 저희가 그 소망으로 평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평생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와 시편과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 천국, 영원토록 즐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받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로마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하면요, 요새 유튜브 표현대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마음이 웅장해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 로마서 8장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며 우리가 현세 받을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의 귀함을, 세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 밭에 보배가 묻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배냐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예요. 밭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딴 사람 땅에 밭을 갈아줘요. 대신 경작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떨거덩해서 걸리는데, 그거를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가 쓰던 잔이라든지 에집트의 여왕이 쓰던 어떤 금관이라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땅 주인한테 그걸 말해서 너 귀한 거 있으니까 너 귀한 거 내가 발견했다 그러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 땅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이 자기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최근에 비싸게 팔린 그림이요, 얼마냐면 피카소 게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겁니다. 그 그림이 얼마냐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그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가 세상이죠. 살바토르, 그 셀베이션죠. 세상의 구원자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4억 5천만 달러 좀 넘게 팔렸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국 돈으로 지금 하면 약 6천억 정도에 이제 팔린 거예요. 그림 하나가 6천억 정도에. 그런데 6천억 정도에 팔렸는데, 그것을 산 사람은 이슬람인 사우디 왕자 바하두르 빈 압둘라 알 사우드라는 사람이 샀대요. 사우디의 왕자. 예수님 사진을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작품이 세상에 있답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작품은 모나리자인데요,
모나리자라는 모나리자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은 사고 팔 만한 것이 아니다. 사고 팔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예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입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은 바로 모나리자의 가치가 루브르 박물관의 가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를 꼭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그렇게 귀한 건데 그것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만약 우리가요 어떤 집을 샀는데 싼 값으로 뭐 경매 나온 집을 샀는데 그 집 지하에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지하실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뭐 두말하지 않고 그 집을 사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주님이 밭에 묻힌 보배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배가 사실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근데 그걸 중요한 거는 그게 비싸면 뭐예요? 가치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근데 또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아주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상인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 자가 어디 뭐 바닷가에서나 뭐 어디 항구에서 어디 조개밭에서 발견했다고 쳐요. 진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하는 법이. 근데 그 당시엔 진주가 가장 비쌌습니다. 금이나 은보다도 진주가 더 귀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뭐 인도로 페르시아로 상인들이 여행을 가서 사오는 것, 구해오는 것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다 여행을 할 정도로 귀한 게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냐는 진주의 갑으로 가지고 있는 진주의 갑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클레오파트라 우리를 식으로 발음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진주 가격이 그 당시에 2,500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5 밀리언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날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진주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인이 그걸 발견하고는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온 재산을 팔아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더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게 진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세상 요새 현대판으로 한다면 그 다이아몬드 중에 골든 카나리아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콩고의 한 소녀가 그 다이아몬드 광산촌에서 그냥 발견했대요. 800캐럿짜리 그 원석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거를 다른 광부들이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너무 다이아몬드 덩치가 커서 쓸모없다고 쳐다도 안 보던 것을 그 소녀가 들고 집에 와서 이제 삼촌네 댁에 놀러 온 거래요. 삼촌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삼촌이 그것을 동네 그 다이아몬드 상인한테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세공업자한테 넘어가서 갈아줬더니 800캐럿짜리를 갈았는데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407캐럿짜리였는데 그것이 노란 빛을 띄었대요. 다이아몬드가. 근데 그것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세공했더니 300캐럿이 나왔는데 그게 현재 뭐 최근에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 210억에 작년에 이제 경매가 나왔대. 210억 원 정도면 우리로 말하면 뭐 20 밀리언 달러 정도로 요만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구하고는 자기가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어떤 거길래, 어떤 곳이길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엔 어떤 곳이길래 하늘나라가 그렇게 귀하다 하냐면, 첫째,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픈 것이 다 지나갔어요. 거기에는 마음의 아픔도 없어요. 머리의 아픔도 없어요. 거기 육체의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슬픔과 애통함, 애곡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이들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슬픔이 오히려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또 천국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유혹 없는 세상 뭔 재미로 사나.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죄의 유혹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이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너무 좋죠. 거기에는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요, 천국에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건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고로 건강하고 힘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막 아무리 일을 해도 그냥 지치지 않고 조금만 쉬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보다도 수억 배, 비교할 수 없이 큰 건강을 늘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된다. 머리는 맑고, 그리고 피부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육체도 힘이 있고, 그리고 강하고 질병 없고, 쉽게 말해서 싱싱하게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고 완전히 만족할 것이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 없습니다. 그죠? 행복하고 사랑스러울수록 걱정이 따라요. 그죠? 사랑은 바로 고통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만족 못해요. 왜냐? 사랑하고 좋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니까, 떠날 것이니까.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운 이들, 그 좋은 분들과 기쁨 속에서 그냥 가슴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그냥 감격과 고마움과 그냥 사랑이 막 넘쳐 흐르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원하던 일 다 이루어져요. 원하던 상태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우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분의 상속자라고. 모든 걸 다 물려받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진실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치다가 그 사랑에 눈멀어서 나를 위해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린 천국에서는 영원히 바로 함께 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으로 영원히 찬란하고 빛나고 결코 늙지 않으며 행복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늘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감격이 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그 전능왕 창조주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내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세상에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자식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로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귀한 진주다, 보배 상자다, 밭에 묻힌 그것과 이제 연결돼서 그 이상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자기 육체 건강은 위해서 건강은 진짜 영육간의 축복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은 가고 병원은 가고 의사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왜 안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리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며 풍요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높은 사람 만나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찾아다니면서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못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헛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줄꾼을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넌 무죄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순결하다. 너는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더러운 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셔요. 넌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왜냐? 아들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보고 그러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 보고 더럽다 그러겠어요. 그죠? 창조주가 그러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관계없이.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동의보감 허준 드라마 보면 허준이 평민 출신인데 최고 아주 양반 때 교수 제일 높은 신분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민 주제의 최고의 귀족과 결혼했다고 감옥을 보내버려요. 왜냐? 이 신분이 있는데 감히 그걸 가만 놔두면 나라의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근데 허준의 그 뛰어난 그 의학 실력으로 왕비를 고쳐요. 그러니까 왕은 거기에 고마워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려 그러는데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마마 통촉하옵소서 나라의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허준을 바로 감옥에서 빼서 어의로 왕의 의사로 딱 임명을 하고 귀족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나를 거역하는 자라 여기고 엄중히 다스릴 것을 명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짝소리도 못하죠. 크게 다칠 줄 알아라 하니까. 왕이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감히 거스르면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고마비가 뭔지 아시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가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아래고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고 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 울며 성령님께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얘는 죄 많아요, 얘는 부족해요, 얘는 더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간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겁니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39절에 써 있는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하냐? 그냥 두 가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 때문에 끊을 수 없냐? 첫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을 누가 끊으려고 덤벼들면 그거 두들겨 패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아들 죽었는데 부활시킨 능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겨버린 전능하심이 있는데 무엇이 감히 하나님께 덤비겠어요? 그 두 가지를 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귀한 하늘나라를 어떻게 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를 내 구원자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라고 믿는 단순한 고백이 그 어마어마한 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 세코야라고 그 레드우드 저쪽 저 워싱턴 주에 가보면 키가 60m 되는 나무가 있는데 저 그거 통과해 봤어요. 나무가 얼마나 넓은지 미니밴을 가지고 그 나무 하나에 이렇게 풀어놓은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나무가 넓고 커요. 근데 그 원래 씨가 손톱만하 됩니다. 그게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고백,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상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 숨겨진 진주를 찾은 듯한, 또 밭에 숨겨진 그 보배를, 보물상자를 찾은 듯한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영원토록 일생 내내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